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8장에서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순종 때문에 광야를 돌면서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초막. 그래서 뭐 집 마당이든 광장이든 각자 나무로 집을 지고 일주일을 거기서 거하면서 정말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 은혜였습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는 그 절기를 지키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9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올려드리고 예배드리고 나서 그날 스문 나흘 날에 7월 지금 24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더니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동안에 내 뜻대로 살았던 그런 삶을 이제 다 끊어내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금식 기도회에 그냥 굶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을 하면서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고. 그래서 이제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세상을 들어오게 했던 성벽을 세운 것처럼 다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절교하고 그리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중요해요. 다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질 때에 정말 이제 잘라내겠습니다. 죄를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저도 죄를 졌고 우리 조상들도 부모님들도 우리 조상들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자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백. 내가 스스로 자 우리 회개합시다. 모여서 회개합시다. 회개하세요. 네 아멘. 하나님 알겠는지 모르겠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께 다 토스해 버려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 죄는 하나님이 다 씻어 주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원죄까지 다 씻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또 죄를 지으니 그러니 조상으로부터 내려와서 내가 습관이 된 이 산당, 이 교만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산당을 정말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무엇이 정말 부모로부터 내려왔는지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는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탐색하잖아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죄를 잘라내려고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죄가 내려왔습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자기 죄를 알아요? 말씀을 6시간 열심히 말씀을 서서 들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더니 정말 엉망진창으로 산 거예요 인생을. 아 진리도 모르고 방향도 없이 멋대로 살았구나. 말씀을 보니까 내 죄가 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저도 말씀을 보기 시작했더니 '내가 잘못 살았구나.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를 정확히 안 거예요. 그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한 번만 제대로 그냥 쉬운 성경으로 개역 성경은 또 주어 동사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조금 읽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주어 동사가 정확하게 표현된 그냥 쉬운 성경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만 한 번만 정독을 정확히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알아요. 근데 그 한 번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미 나는 충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이들이 이제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안 살았군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 왔군요." 철저히 이제 자복해요. 인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씻어 줄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자복을 안 하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잘못했어요.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할게요." 그러고서는 그다음 날 또 가서 땡땡이 치고 그리고 학교 중간에 나와 버려서 그냥 게임방 가서 게임하고 그러고 집에 오고 부모한테 걸리면은 그때 인제 "아 잘못해서 이제 또 안 할게요." 그러고 그다음 날 또 가서 또 학교 중간에 나와 가지고 자기 또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회개냐고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묘면하는 거죠, 그 순간만.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 회개는 내가 변화되지가 않아요, 전혀.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의 그냥 연장으로 그냥 왜냐하면 그래도 그냥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니까. 또 내가 기도해서 받아야 될 또 응답은 있으니까 순간 그렇게 아이들이 용돈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도 게임방도 가려면 학교 열심히 가겠다고 해서 용돈도 받고 해야지 내가 또 게임방도 가니까. 그래서 나의 필요를 해서 순간 부모를 에게 거짓을 행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돌이키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부모님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돌봐주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는 그때 인제 싸우기 시작해요. 놀고 싶은 걸 싸우고 막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힘들어도 막 싸워내고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회개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 회개가 지금 자복하는 거예요. '부모님 제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제가 멋대로 이렇게 해서 망하는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자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이 먼저 됐을 때 그때 돌이킬 수가 있고 진짜 금식하며 막 옷을 찢으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9장 3 절입니다. 이 날에 낮 4분의 1은 이제 나눠 가지고요.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4분의 1이 그러니까 3 시간 정도 6 시에서부터 9 시는 3 시간 정도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막 기도만 막 하지 마시고요. 정말 오늘의 말씀을 펼쳐 놓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도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루를 사는데 나는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누구 뭐 속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죄가 없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죄는 세상적인 도덕적인 죄, 혼적인 걸 얘기하지 않고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라고 명명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 죄가 하늘의 죄가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법대로 살아야죠. 우리나라도 죄라는 게 뭐예요? 법을 안 지켰을 때는 죄라고 죄인이라고 해서 감옥에 가두듯이 벌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넋놓고 보지 말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말씀대로 못 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두렵고 떨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에 대한 권위를 주지 않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글로 읽어요. 그리고 좋은 말씀 동그라미 치면서 그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내 죄가
씻어줘야 하나님이 이제 나를 다스리셔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차복을 하고 회개를 했더니 3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회복이 돼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4절에요. 레위 사람 예수아와 레위 사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 그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그다음에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 지역장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시지 구역장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우리 민족만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부심만 있으면 뭐예요? 순종을 하지 않는데 그냥 형식만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진짜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5절에는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정말 너희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비지적거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냐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라. 높이고 높은 것 중에 가장 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 드립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림을 사실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앉아 있다가 상사가 와서 말을 시켜요. 그러면 앉아 있는데 상사는 서 있으면서 내가 앉아 갖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박성진 지역장님이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어저께도 저녁 때 기도하러 왔어요. 왔는데 이제 더우니까 선풍기 제가 쓰는 거 좀 갖다 주려고 그래서 딱 가서 선풍기를 주니까 이제 저한테 할 말이 있어 갖고 얘기를 하는데 딱 일어서서 얘기를 해요. 딱 일어서서 앉아 가지고 보통은 그냥 앉고 목사님이 가면 목사님은 서서 얘기해도 그냥 앉아 있고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 그 교회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딱 왔을 때 앉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혼나요. 야단 맞아요. 이거 버르장머리 없이 상사가 와서 지금 얘기하는데 나는 책상 의자에 앉아 가지고 얘기를 해. 이거는 예의가 아닌 거거든요.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사가 왔을 때는 어저께도 딱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단체를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가르치죠. 이거는 기본이니까. 그래서 다 가르쳐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는 제가 낮아지고 제가 낮아지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가르쳐요. 그냥 성령 충만만 받아라. 그러면 알아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내 안에서 형식적으로 그냥 세상의 가르침으로 상사가 왔으니까 내가 속에서는 너를 미워해도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냥 직급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그냥 해야지 아니면 그냥 욕 먹고 또 인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정말 '주님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 본질 중심이 더 중요하니 그러니 제가 더 낮아지고 제가 더 섬기고 해야지 하면서 그런 거 다 그냥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저 어떨 때는 '저렇게까지 심하게 막 얘기를 하는구나.'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주님이 몇이 천대 다 받으셨는데 뭐 그게 중요하겠어요. 한 영혼만 구원받는다면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을 따라서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낮아질 때 그럴 때 그들이 또 구원만 받는다면 우리는 구원이잖아요. 지옥 불에 떨어질까 봐 오직 구원. 그래서 주님이 낮아지셨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저는 이제 그거 세상의 가치관 다 내려놓고 그저 내가 더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 정말 겸손하게 되고 정말 존중함이 있다면 이렇게 무례하게 행하진 않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니네 일어나서 정말 이제 마땅히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정말 바르게 드려야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비를 내리고 이 해가 뜨게 하신 이 하나님. 옛날에 제가 아이들을 돌보고 사모로 있을 때에 그냥 아이들이 늘 속을 썩이고 늘 순종을 하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은 가출 청소년 쉼터였어요. 그러니까 가출해 왔어요. 가출했다라는 것은 물론 부모의 폭력도 있지만은 거기에 가르침이 싫어서 뛰쳐나온 애들인 거예요 사실은. 형제들도 있는데 다른 형제는 있는데 걔는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 통제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강압적인 거 나는 싫다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짱인 애들이 다 왔어요. 대안학교 우리가 할 때도 학교에서 제일 짱 먹어 내 뜻대로 멋대로 막 그런 아이들이 그래서 사고 없이 정말 마무리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기서 뭐 정말 칼부림 날 수 있는데 날마다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그냥 죽기 살기로. 그랬더니 아이들이 변화되고 찬양하고 이런 아이들로 변화가 되었죠. 그러니 이 모든 순종하지 않은 그 아이들이 다 모여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온전히 정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삶, 오직 순종하는 삶, 그 길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여호와시다. 약속하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이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더 깊은 데로 올라가고 더 깊은 데로 올라가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해, 달, 별,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 얘기를 한 것이 해를 지금 1월 성신 해, 달, 별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순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막 또 사랑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심 빠져서 터벅터벅 걸어서 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저 해를 봐라. 해를 봐라. 저 해는 그래도 이 악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그래도 악인들에게도 이 빛을 비춰서 그냥 아침이면 해가 뜬다.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냐. 그러니 너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라. 그냥 항상 해처럼 비춰주는 그 삶을 살아라. 그 빛은 이제 영적으로 주님의 빛인 거죠. 그 빛을 비춰라. 근데 그때는
이런 뭐 영적인 수준이 높지 않아 갖고 그냥 해. 그냥 육적인 혼적인 그 삶에서 좀 해 좀 봐봐. 했더니 1월 성신을 창조하시고 그래도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이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니네는 빛 안 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비를 허락하셔서 또 해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에서 살겠어요. 다 생태계 완전 파괴이죠. 그러니 너도 이와 같이 할 수 없니? 늘 한결같을 수 없니? 그냥 제가 막 용서가 안 되고 또 지치고 너무 힘들어요. 막 오락가락하니까 그러고 이제 또 지친 몸을 끌고 성전을 향하여 그래도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만 부여자고 용서가 안 되고 정말 힘이 빠지니까 기도했더니 1월 성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을 수 없니? 나의 자녀들아 하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7절부터 작정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기도하는 거 회개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과거부터 이제 쭉 현재까지 니에미야 그 시대까지 그래서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이제 회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는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아브람을 택하셔서 그저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냥 막연한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여기는 생활의 터전이 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떠나라. 그 말의 순종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자기의 인생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창세기 12장의 것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지금 느헤미야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그래서 가정 안에 한 사람만 있다면 교회에 한 사람만 있다면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온전한 이 삶을 산다면 성도님들은요 변화가 돼요. 물론 못 쫓아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떠나기도 해요. 떠날 때 얘기해요. 제가 말씀대로 못 살겠어요. 그래서 가출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해요. 이제 그래도 뭐가 진리인지를 알고 가신 분들은 다시 힘들어도 죄송해요. 제가 살 자신이 없어요. 내가 살아낼 수가 없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되니까 성령이 전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라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절대 배우자도 자녀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같은 피가 섞여도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교만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 오늘 계속 말씀이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고요. 그냥 내가 또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유의지조차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가 이미 똑똑하거든. 나는 똑똑해서 내가 충분히 내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고 나는 이미 그래도 가진 것이 있거든. 이것으로 나는 그래도 살 수가 있고 나는 건강이 있거든. 뭐가 있기 때문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다 사방에 막혀 있으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주인 돼 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결핍 있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순종의 사람 이제 가정 안에 한 명씩만 세우면요. 그 가정은요 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해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있는데 그럼 내 인생을 희생하고 가족의 구원을 해서 살라는 말씀입니까?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결국은 구원을 놓친 거예요. 그럼 자기 구원도 놓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구원이 있어지면 온전한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면 그러면 가족의 구원에서 살아요. 왜냐하면 정확히 지옥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내가 구원을 온전히 받게 되면 천국이 있음이 정확히 알아요. 내 안이 천국이기 때문에 알아요. 정확히 알아요.
내 옛날의 삶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심령 안에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 지옥이 있구나. 그때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요. 왜냐하면 지옥에 떨어질까 봐.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런데 그냥 망상으로 이제 일상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8 절에 이제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자 가나안 땅으로 떠나갑니다. 8 절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되는 거예요. 충성이 뭐예요? 순종,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에서 순종을 해야지 우리가 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요. 이 세상 나라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감옥 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그러면은 직장 못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도 몇 푼이라도 받으려고 순종하잖아요. 싫으면 나오는 거죠. 학교에서도 순종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도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것이 공동체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되었다. 순종하는 자였다.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제 가나안 족속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약속을 언약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9절부터가 이제 출애굽 그 13절부터 출애굽에서 정말 바다를 갈라 주시고 이런 내용을 정말 출애굽기 내용이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13절에서 또 시내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세우시겠다고 가나 땅에 실제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14절에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그다음에 15절에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왜냐하면 이제는 광야 생활로 들어가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을 주시고 목마르다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들이요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죽이려 그러냐. 거기 거인들이 있어서 못 가. 하나님을 만만히 보는 거죠. 거인들을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을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안 가겠다고 버팅기고 그래서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곧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고생합니다라고 얘기해요. 17절에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목이 굳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고개를 숙이면서 알겠습니다 인사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고개 뻗치면서 내 뜻대로 하겠다. 아이들이 고집 부릴 때요 온순히 알겠습니다 안 하고 고개 쳐들고 막 대들잖아요 부모님께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 똑같은 거예요. 막 목을요 막 굳게요 그냥 뻣뻣이 세워가지고 막 패역하여 그래서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자기 말에 순종하는 주의 종을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요 목사님들이 사역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쫓아내요. 청빙회 와요. 청빙회 오잖아요. 청빙회 오면 그러면 장로님들이 다 뽑아요 목사님들을.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 요번에 이렇게 또 5년 만에 그 이름이 나 있는 교회 큰 교회인데 또 나가요. 봤더니 그 전에도 한 7년 하다가 쫓아내고 요번에도 5년 하고 쫓아내고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요? 장로님들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뭐 수도 없이 뭐 목사님들 많으니까 청빙해 와요. 왜요? 복리후생 잘해 주고 돈 많이 주고 이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큰 교회니까. 그런데 쫓겨나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두머리 세워서 다시 우리가 가고 싶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 나라로 가자. 교회가요 세상 나라처럼 가면 안 되고 성령님으로 하나가 돼요. 목사님이 정신을 차려서 성령의 전이 세워지고 성도님들의 성령의 전이 세워지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왜 하나가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아직 온전하지 않고 행복하지가 않다. 이거는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누군가가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내려지면 주님은 낮아지고 섬겨주는 것이니까 하나 된 거.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그 박 목사님이 어느 날 어디 저기 가난한 나라에 지진이 났다고 하나님이 뉴스를 안 봐서 지진이 났는지 몰랐는데 거기 지진이 났다. 어디라 그랬나? 네팔에 거기 지진 났다. 그래가지고 뉴스를 안 봐서 그런데 얼른 가서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가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해라. 근데 그러고 이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주소를 알려주셔야지 주소를 알아. 네팔에 지진 났는지도 모르는데 네팔에 제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거기 어디로 가냐고요. 그런데 훈련시킨 그 제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전서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네팔에 가서 지금 지진이 났대. 지진 났냐? 지진 났습니다. 지금 가래. 어디로요? 몰라. 가면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래갖고요 돈을 잔뜩 싸들고 그리고 간 거예요. 내려오는데 어디로 가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깊은 데로 일단은 가자고 해가지고서는 깊은 데로 가고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마음에 주신 대로 해서 저기 산골 아주 그냥 그 산골 막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더니 그 산골 거기 지진이 나서 숨어서 거기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이게 막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탄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그 마을이 이제 안 되겠다. 이러다 다 굶어 죽겠다. 이제 우리가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곳을 찾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산골짜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정말 살겠다고 했더니 세상에 순종하고 성령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 목사님과 그리고 그 훈련받은 그들이 그저 또 순종해요. 누가 순종하겠어? 어디로 가겠다고요? 아니 합리적으로 얘기하세요. 합리적으로. 안 움직이지 않겠어요? 오직 성령님이 거하셔야지. 이 마지막 이때에 정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기 그 네팔의 지진 때문에 지금 나라가 그 산에도 막 지진 나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안 되겠다. 이거 해산하고 우리가 내려가야 되겠다 했는데 가서 다 수리해주고 먹을 양식 주고 그러니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존경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정말 오직 성령님, 오직 성령님. 그러니까 그분에게 말씀하시고 훈련받은 그들이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 순종이 안 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그런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교회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뤄 가시고 확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들이 16절에요. 그러고 나서 18절에는 이제 송아지를 또 부어 만들고 아니 17절에 그 하반절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 종을 세우자고 17절에 했죠. 그래서 광야를 돌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구원해 주시고 또 돌봐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또 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신이라고 모세가 법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받으려고 간 사이에 또 신 하나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나 또 하나님이 19절에 주의 크신 국률로 그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20절에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만나를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래서 21절에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광야에서 이들의 정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않았어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2절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자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순종의 자녀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25절에 그들의 견고한 성을 기름진 땅을 다 점령하게 하시고 그 거들에 있는 물건들, 우물들, 포도원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셔서 25절 하반절에 이제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니 주의 큰 복을 주셔서 즐겼습니다. 즐겨 싸우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26절에 그들은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까지 죽여서 주를 심히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대적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계속 고난 당하고 주의 나라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나 27절 하반절에 그러나 또 주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서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 그들의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주의 앞에서 또 악을 행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이 지배당하게 하시다가 또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또 죄를 짓고 그러면 또 고난의 사건을 보내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러면 또 용서하시고 또 국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9절에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다 일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여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곧은 자였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고 살았습니다. 30절에 그러나 주께서 또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타일르시고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지금 열방 바벨론의 포로로 우리가 끌려갔습니다. 지금 귀환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넘기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31절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시민이다. 아멘.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셨을까.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인 거예요.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때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해라. 그러면 그들이 회복될 거야. 어저께 우리 누구랑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수요 예배 때 그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누가 알아들을까? 알아들어요. 그런데요 우연히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 직장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다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집불통 한 명이 있었는데 누군가 딱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와 가까이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저 사람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너무 힘든 사람이었는데 단 한 사람만이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악한 자가 변화됐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목사님 정말 한 사람만 있으면 변화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용서해 주는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그 마음을 품어서 그 정말 저 한 사람만 없으면 편안할 것 같아. 한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것이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거 너무 좋은 예화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그들도 구원을 이루게 하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개하며 자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아버지 순종하면 되는데 이 자유의지 이 순종을 그렇게 막이는 못하게 합니다. 불순종하고 너 뜻대로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 힘으로 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완악함을 하나님 깨뜨려 주셔서 정말 한 사람이 끝까지 사랑하고 받아줬을 때 변화되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